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이었는데요.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행정을 총괄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므로 그 지역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 야이로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이름처럼 남들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캄캄한 어두움이 몰아닥쳤습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어린 딸이 질병으로 죽어가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려고 그의 집으로 출발하지요.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끼어든 한 여자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묶여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새치기를 하느냐며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그냥 남자의 몸으로 밀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들어가서 빨리 내 딸부터 내가 우선순위지 않느냐고 하며 예수님께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5절부터 34절까지 야이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인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절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방법에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5장 35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고 당신이 당신의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를 통해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투자했던 은행을 통해서 이런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내리칠 때가 있지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소리를 가슴에 안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는 한 너의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다 끝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누군가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해야 할 때로군.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일할 차례가 되었군.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일할 시기가 되었군.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우린 끝났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럼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군. 이뿐인가요? 다윗과 엘리야와 기드온과 에스더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다 끝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잘 봐라.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줄 테니까 이제 잘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그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군가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다 끝났다라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다시 이쪽 귀에다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었다, 끝났다 이런 단어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불러오지요. 아, 이제 진짜 끝났나 보구나, 내 인생 여기서 종치나 보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 두려움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한 그 자리에서 믿음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반복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지금 믿음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바로 여기가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구나.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방황합니까? 그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점이 있습니까? 그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건 염려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더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인은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면 아, 이제 내 믿음을 입증할 때가 되었구나, 모든 두려움을 이제 믿음으로 바꿀 때가 되었구나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누군가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 현장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장 40절 전반절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 비웃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느냐는 것이지요. 당신이 와봐야 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다 상황 종료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만약 예수님을 이곳으로 모셔오지 않았다면, 만약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그때가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간격을 줄여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영적인 것부터 포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끝났으니 해마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죽음의 현장, 패배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입만 쳐다봅니다, 달리다굼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인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끝인 것 같을 때 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끝인 것 같을 때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철저히 나를 관여하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공간을 우리 예수님께 다 열어젖히는 우리 힌도레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달리다굼의 선언이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습니까? 거기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 실패한 것 같나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달리다굼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건강이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다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 하나, 하나님 달리다굼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바다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진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 달리다굼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인생이 꼬이고 삶이 막히고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셔서 에바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다굼 에바다 하면 끝난 모든 상황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이로는 다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죽음의 현장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생명이 끊어져 가던 그 딸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진 것들, 죽어져 가는 것들, 그냥 사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내 가슴 저 한켠에 묵혀두고 꺼내보지도 않는 것들, 교회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들,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끝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내가 어떤 신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끝났다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은 오늘도 끝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들려왔던 모든 끝이 주님의 달리다굼으로 새 출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